아멘. 제가 초등학교 때 살았던 집은 꼬불꼬불한 골목에 긴 골목 제일 마지막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까지 오면 더 이상 길이 없고 이제 길이 딱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 들어가는 옆에 벽에 보면 큰 글자로 누가 써놨더라고요. 길 없음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가끔씩 보면 사람들이 이게 지름길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한참 골목길 꼬불꼬불 마지막까지 딱 왔는데 길 없음. 그럼 굉장히 이제 난감하겠죠? 뭐 시간이 많고 뭐 그런 분들이야 그냥 돌아 나가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갈까 싶어서 지름길인 줄 알고 왔던 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정도가 아니라 만약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나쁜 사람이 쫓아오고 나는 죽으라고 도망가는데 막 골목길로 도망가는데 딱 갔더니 길 없음, 뒤에는 막 나쁜 사람이 계속 쫓아오고 이런다면 아마 굉장히 난감하실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어떤 그런 배경 하에서 쓰여진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의 그 57이라는 숫자 옆에 보면 조그마한 글자로 다윗의 믹담시 쭉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동굴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동굴하고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있어요. 터널이 있습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힘들 때 이런 이야기 하죠. 제가 지금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중입니다. 근데 터널은요 앞이 열려 있어요. 지금 어둡게 힘들게 통과하지만 이 터널을 다 통과하면 환한 세상이 오는 거죠. 그런데 동굴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굴은 안이 막혀 있습니다. 나오는 방법은 들어갔던 그 길로 되돌아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동굴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들어가 있는 이 동굴이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아둘람 동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거기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이미 여러분이 들어보셨죠?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나중에 전쟁 나면 우리 뒤통수 치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저 인간 제거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자기 생명에 위협을 느껴가지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미친 사람 행세를 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해서 겨우 도망 나와서 간 데가 어딘가 하면 아둘람 굴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어디 뭐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이 아둘람 굴에 숨었어요. 굴은 숨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그를 죽여가는 사울의 군대가 굴 앞에 섰다 그러면 꼼짝 못하고 도관에 든 쥐처럼 죽게 되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는 거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는 사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길 한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자기를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가 있는 거죠. 그들이 입을 벌리는데 그 이빨은 창이나 화살 같고 그 혀는 날카로운 칼 같은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 있는 거죠. 6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발 앞에 거물을 쳐놓았고 자기가 빠지라고 웅덩이를 파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쫓기고 도망가다 이제 굴 안으로 숨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 이스라엘의 지리를 잘 아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아둘람이란 지역에 가면 많은 석회 동굴이 있는데 입구는 조그만한데 들어가 보면 수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 그런 동굴에 숨어 있었을 텐데요, 어떻게 알았는지 이 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서 무려 400명이나 그 동굴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찾아온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한마디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사람이 자기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윗을 찾아 모여든 거예요.
이제 다윗은 혼자가 아니라 400명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큰 어떤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사람들이 온 것 같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 하나 도망 다니기도 힘든데 400명이 지금 옆에 달라붙은 거예요. 여러분, 막 빚지고 원통하고 막 억울하고 이런 사람들은 주로 입 열면 어떤 말을 할까요? 막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젠틀하고 이런다기보다 지금 마음에 막 분노가 가득하니까 입만 열면 그냥 막 험한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정말 까칠하고 예민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려 400명이나 모여 있습니다. 사실 공동생활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가끔씩 보면 해외여행 갔던 친구들이 해외여행 갔다 온다면 서로 말도 안 한대요. 왜냐하면 같이 먹고 자고 해보니까 그 사람의 모든 그 약점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람들의 이기적인 행동, 이게 그냥 한눈에 보입니다. 예를 들면 뭐 같이 갔는데 침대가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허리 안 좋으니까 침대에 잘게, 너 바닥에 자. 그걸 여러분 한 8박 9일 정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밤. 그리고 뭐 차 탔는데 뭐 나 허리 안 좋으니까 여기 좀 좋은 자리에 앉을게, 너 끼인데 너 앉아. 그걸 7박 8일 동안 계속 하는 거죠. 정말 그 이기적인 마음과 그 못된 걸 낱낱이 보게 되는 게 이제 공동생활인데요. 지금 모인 사람들은 막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입만 열면 막 험한 말이 나오기 직전 찰랑찰랑한 사람들 400명이 같은 동굴 안에 모여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분노를 두 방향으로 표출합니다. 하나는 남을 향하여 표출해요. 또 다른 하나는 자기를 향해 표출합니다. 여러분, 남을 향해 막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억울한 사람인지 알아요. 막 내가 있었던 걸 다 뺏기고 그 나쁜 놈 때문에 내 인생이 막 망쳐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 언젠가는 그놈 원수를 갖고 말 거예요. 막 부들부들 막 떨면 옆에 사람이 아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있잖아. 나 뒤통수에 칼 꽂은 놈은 누군지 알아? 내 친구야 친구. 내가 그놈 힘들 때 내가 다 도와주고 결혼식 때 사회 봐주고 그랬던 놈이 내 등에 칼을 꽂았어. 막 400명이 동시에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노의 시너지가 막 동굴을 뚫고 하늘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일 거예요. 한편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 밖으로 표출하는 게 안으로 표출합니다. 그게 다 내가 멍청한 거야. 내가 바보 같은 놈이야. 나 같은 놈은 살 필요도 없어. 죽어야 돼. 그 옆에 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힘내세요.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막 맨날 그래봐요. 막 옆에 사람 다 지쳐 나가 떨어집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 400명하고 동굴 속에서 지금 같이 지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거나 안으로 표출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지존자라고 표현합니다. 지존자라는 말은 지극히 존귀한 분, 가장 높으신 분 이런 뜻이죠. 지금 다윗 위에 누가 높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있죠.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그 힘을 가지고 자기를 막 누르고 있습니다. 그가 잠깐 망명했던 블레셋의 왕이 또 있었죠. 근데 그는 지금 이런 정도의 권력자들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분, 온 인간의 세상을 통치하시는 한 분 하나님께 그가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는지 하면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 여기에 두 가지 굉장히 어울리기 힘든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는 지존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오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총각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동네에 너무 예쁘고 착하고 지혜롭고 교양 있고 싹싹하고 성품이 좋은 아가씨가 있어요. 있어야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있어요. 근데 있는 것만 갖고는 결혼 못해요. 그 아가씨가 나도 오빠가 좋아 이래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또 한쪽에는
아가씨가 있긴 있어. 그리고 막 오빠 너무 좋다고 와. 근데 내가 보니까 영 아니야.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힘이 없는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존자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가장 크고 광대하신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분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가 나한테로 확 다가와야 내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두 가지가 연결되고 있어요. 가장 뛰어난 지존하신 하나님이 지금 쫓겨다니고 아무 힘도 없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요, 좀 이렇게 탁월한 분하고는 우리가 가까이 하기가 힘들어요. 한 몇 달 전에 우리 동네 향남에 있는 운동장에서 국가 대표들이 출전하는 축구 대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축구 시합을 마친 다음에 이제 자야 되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그 롤링 삐리리 호텔에서 주무시게 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 또 몇몇은 좀 차를 마시고 싶으니까 나와서 우리 동네에 새로 생긴 별다방에 가서 차를 마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이 도시의 5%잖아요. 그러니까 롤링 삐리리에도 우리 성도님이 있었고 별다방에도 우리 성도님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이요, 막 손흥민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막 같이 사진 찍고 이걸 막 나한테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막 우연히 삐리리에 갔는데 거기에 그분들이 있었고 막 사진 찍고. 그때 내 마음속에 나도 5분이면 가는데 갈걸, 갔으면 같이 한번 찍는데, 아마 찍었으면 분명히 제 페이스북에 막 짠 하고 올렸을 거예요. 자, 이런 분은 일단 만나기가 어려워요. 대신 만나기 쉬운 분이 있어요. 우리 동네 조기축구의 총무님 이런 분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만나기 쉬운 분은 별로 안 유명하고 유명한 분은 내가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말 만나기 힘든 그 하나님이 자, 인생 밑바닥에 막다른 골목에서 있는 다윗을 만나 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잘 연결이 안 되는 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게 왜 연결됐는지 정확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인생 밑바닥 막다른 골목에서 신음하는 다윗을 만나 주셨는가? 한 가지 중요한 열쇠, 한 단어로 말한다면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이 은혜라고는 열쇠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종교가 신에게 나아가는 방식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바로 자기의 공로예요. 공로. 일단 신에게 나가기 전에 신이 할 말 없도록 일단 엄청난 걸 바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이 한 번 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3,000번 절을 해버려. 막. 그 절하는 사람이 거의 녹초가 돼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막 비틀비틀하면서 막 절을 했어. 그러고 신이시여 하면 신이 거절하기 힘들잖아요. 3,000번이나 절해갖고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막 그 성의가 괘씸해서라도 뭘 들어줘야 되잖아요. 이게 다른 종교가 신에게 나아가는 방식이에요. 아니면 막 밥 한 그릇도 먹기 힘든 시대에 공양미 300석을 바쳐버려요. 그럼 신이라도 참 내가 성의를 봐서라도 내가 뭘 들어, 이렇게 하는 게 다른 종교가 신에게 나아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은 은혜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나 같은 인간 하나님이 안 쳐다보셔도 하나도 억울할 것도 없어. 뭐 원래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뭐 드린 것도 별로 없는데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인생 제일 밑바닥에서 그냥 이런 인간 하나 그 굴 속에 갇혀 죽어도 눈도 깜짝 안 할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주신 거예요. 다윗은 그게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다윗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지?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이미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원히 죽어 멸망해야 마땅한, 영원한 지옥에서 신음해야 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대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른 걸 아끼겠느냐?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미 가장 귀한 걸 주셨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암탉이 어린 병아리를 딱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겠다는 거죠. 사실 그가 있는 그 동굴은 어떻게 보면 안전한 곳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는 지금 안전한 동굴에 피한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는 지금 엄청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어떨지 그런 생각하지 않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 그분에게 지금 당당히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요,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확신이 생기니까 그의 고백이 어떤 고백으로 바뀌어지냐면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밖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여전히 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나는 막다른 골목이 있지만 저는 그 하나님, 지존하시면서도 동시에 나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그 하나님을 확신하다 보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이제는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내 모든 문제가 다 풀린 다음에 너무 좋아서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니에요.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역경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내 앞에 한 치 앞도 안 보이지만 지존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할 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될 때, 그때 우리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은 깨우는 게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는 게 아니라 새벽은 오는 거예요. 내가 밤 12시인데 막 지금 새벽 깨워갖고 아침이 오게 할 수 있나요? 시간이 지나가면 아침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지금 한밤중 밤 12시인데 지금 잠자고 있는 이 새벽을 깨워가지고 지금 아침이 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적인 표현이지만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지금 그가 고백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침은 시간이 지나가지고 내 문제가 다 풀리는 그날이 아닙니다. 그건 새벽을 깨우는 게 아니라 새벽이 오는 거고요. 저는 지금 여전히 어둡고 캄캄한 한밤중인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직 멀리 있는 같은 아침을 내 삶의 현장으로 지금으로 끌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새벽을 깨우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캄캄하지만 나는 이미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기에 이미 내 마음속에는 아침이 찾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깜깜한 밤인데 자기 마음속에 새벽을 당겨와가지고 이미 그 찬란한 아침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찬송하다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거 혼자 찬송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기타야 드럼아 깰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들면 노래가 나옵니까? 예? 지금 막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친구들 노래방 가서 야 지금 노래가 나오겠냐? 다윗은 악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아마 비파도 있을 거고 수금도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한쪽 구석에 지금 먼지 쌓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어둠을 물리치고 언젠가는 저 찬란한 아침을 주실 건데 그날 주실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 모든 아침을 내게로 당겨와가지고 지금 당장 나는 그 아침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고 비파 수금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찬송 올려드리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침은 여러분의 고난이 끝나는 그날이 아니에요.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이 여러분의 아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순간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그대로 있지만 여러분은 이미 찬란한 아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진짜 내용인 것이죠. 다윗은 지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고난 가운데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내놓고 보면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온갖 억울한 사람 만난 일은요 그냥 고생 찍싸기 한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이 되었을 때요, 예를 들면 왕자로 태어나서 궁궐에 자라나서 왕이 된 사람은요 백성들의 심정을 모릅니다. 왜 저 백성들이 빵을 달라고 외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 왜 저렇게 소리를 빡빡 지르고 저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다 압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고 그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어봤고 같이 그들을 을사안고 통곡하며 같이 아파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들의 마음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너무 길어서 힘들어하시는 분 없습니까?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지 않는 게 아닌가, 내 신음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분 계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찾아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가장 크고 광대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신다고요? 왜 말도 안 되게 그분이 이 낮은 곳까지 오신다고요? 그것을 설명하는 한 단어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9년이 저물어 갑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2020년 새로운 아침에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냥 해가 밖에서 떠오르는 그 해를 맞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어둠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면서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란한 아침을 당겨오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